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먼저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유의 삶.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때 종종 젊은 친구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은 왜 목회자가 되어야 하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고 싶어서. 그들도 아니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때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백은 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질문을 받은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분이 또 그렇게 묻는데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잠시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유하려, 그것도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행복과 그 목사님이 말한 이 자유가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에 흔들리며 사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안도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이 마음이 조바심을 느낍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세상이 밝아 보이고 이상한 소견이 있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밤이 길어지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의 칭찬에는 힘이 나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는 하루가 그냥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반복되어질수록 그 대상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새 그 반응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웃고요. 어긋나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있는 것인지, 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도전으로 이끕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많은 이들이 실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 아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억울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 위에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을 넘어서 참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지 말라라는 복음의 명령이고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1절 이후 사도 베드로는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기력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자유의 선언이며 복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 악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한 사건,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흔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통장 잔고가 내 평안을 결정한다면 나는 물질의 허락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나오면 우리는 건강검진이라는 진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겠지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만 웃고 무시하면 하루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평가에 붙들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응급실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응급실은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일 수도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균열, 떨어진 평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일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직 자유하지 못하거나 자유를 못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닌 거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문제없는 삶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분으로 초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흔들릴 때 내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직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일러줍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라.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중심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임을 일러줍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에 묶여있는 종입니다. 반응하는 이 삶은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맡기는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인 거지요. 자유한 종이 아닌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한때 죄에 이끌려갔던 사람들이지요. 두려움에 끌려서 선택하고 욕심에 끌려서 판단하고 상처에 반응하면서 살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자유는 신분이 바뀌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핍박받고 억울한 재판과 생계의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또 믿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뉴스는 여전히 불안한 것을 자꾸 키워가고 미래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일러주는 거죠. 환경은 여전히 거칠어도 영혼의 목자가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는 목자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지요. 늘 불안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안 흔들립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은사 충만하고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린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생은요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단 내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면 그분은 흔들려도 끝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목자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길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붙들린 인생인 거지요. 즉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이 거울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지.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크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아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통장 예배 여러분 순간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존재감까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녀의 성적표 한 장, 건강검진 결과 한 줄이 내 인생의 성적표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때로는 나의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때로는 가장이라고, 때로는 내가 아버지라, 어머니라, 그 권위적인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며느리가, 나의 사위가 아파하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존재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감정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무표정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게 하는 힘이라는,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배를 띄우는 닷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배신의 밤을 지나면서도,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프지 않아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닻이 하나님 아버지께 놓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죠.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요, 근데 고개를 돌리십니다. 옮기는 거 내 뜻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33이었어요. 그 인생 33세 십자가에 죽기가 쉽습니까? 저 같으면 더 살아보려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삭을 드려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또 주시지 않겠어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란 거죠. 사라의 태가 끊겨졌고 더 이상 소생할 게 없는데도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가지고 못 드리겠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 결론적인 것은, 결과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자유인인 거예요. 고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단단히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실제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크게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일러줍니다. 감정은 느끼되 지배받지 않는 삶,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 광고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옆에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침대는 흔들리지만 그 사람은 흔들림 없이 평안한 잠을 자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요. 세상이 흔들려도 내 중심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단지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그분의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포개어 보는 시간이지요.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배신과 우애, 침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남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관계가 완벽해지고 눈물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삶, 상황이 나를 묶어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매어 있는 상태라는 것.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지만 우리의 사슬을 끊으셨고 말 없이 서 계시지만 우리의 입에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고난을 배우는 계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유를 배우는 시간,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묶으신 자리에서 내가 풀려났다라는 사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런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또 한 번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을수록 더 평안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환경에 따라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반응은 줄어들고 담대함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볼링공이 침대 위에 떨어져서 흔들림 없이 잠자는 광고처럼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신 것도 은혜요, 취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 환경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유임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